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권사님이 촬영 여행을 해주시니까 아침 시간에 제가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오늘도 일찌감치 나와서 앞에 앉아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제가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집에 온 날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아니 뜬금없이 그냥 진짜 병원에 입원했다가 돌아온 날, 그날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게 이렇게 그때 그 감정, 그 기분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병원에 있을 때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병상에 누워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저 멀리 아파트를 짓는지 크레인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그 멀리 산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걸 이렇게 보면서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밖으로 나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이제 한 3일 지나고 제가 이제 몸이 좋아졌잖아요. 이제 갑자기 여러 가지 호흡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밖에를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퇴원하는 날 그 전날 의사 선생님 와서 내일 퇴원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기쁜 줄 몰라. 근데 그 하루가 그래 길더라고. 아니 지금까지 쭉 있었는데 그 하루를 기다리는데 하루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가서 퇴원하기 전에 가서 이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그리고 이제 옷을 내가 입고 갔던 건 다 이제 벗겨서 다 버리고 환자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 옷을 보호자한테 옷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갖다 드릴 테니까 그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하십시오. 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샤워를 하러 가라고 그래서 뻘떡 일어나서 샤워장을 가려고 막 가는데 한 10걸음도 못 걸어서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어요. 간호사가 와서 붙잡지 않았으면 그냥 나가 떨어졌을 겁니다. 왜 이렇게 어지러운지 막 빙글빙글 도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잡고 가라고 보니까 병원 복도에 옆에 이렇게 손잡이를 쭉 해놨더라고. 이렇게 욕실까지 화장실에서 이제 샤워를 하는데 그래서 그걸 잡고 그 화장실까지 가는 게 한 20m 정도 되려나? 근데 그걸 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걸려. 가서 샤워를 하는데 샤워를 하다가 주저앉았어요. 너무 숨이 차가지고 머리를 한번 감는데 한번 감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릴 수가 없어. 샤워를 하는데 막 숨이 요거까지 차가지고 진짜 그 100m를 진짜 힘껏 달리고 숨이 요까지 찬 상태, 그런 상태인 것 같은 거예요. 다 낫다, 나는 다 낫다 생각했는데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샤워를 한 40분 정도 했어요. 그냥 머리만 감고 그냥 물만 끼얹고 그냥 대충 하고 나오는데도 한 40분이 걸렸어요. 옷을 입는데도 몇 번 쉬어서 옷을 입었어요. 나왔는데 또 이렇게 비닐로 된 이렇게 그 옷을 우비 같은 거 이렇게 입혀주더라고. 그거 입는데 입으라고 주는데 도저히 못 입었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와서 거들어서 그걸 입혀줬어요. 옷 하나 입는 것도 은혜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샤워를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그러고 났는데 도저히 못 걸어 나오니까 걸을 수가 없으니까 처음엔 뭐 뛰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퇴원하니까 막 뛰어나올 것 같았는데 도저히 못 나오니까
거기 그 청경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한 명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날 보더니 얼른 가서 휠체어를 가져오더라고. 휠체어를 가져가 휠체어에 앉으라고.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휠체어에서 앉아서 나왔는데 저기 이렇게 큰아들이 성도에게 저기 있어서 이렇게 서 있어요. 뭘 들고 서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쓰던 거 이제 물 이런 것들 이제 담아줬다고 이제 그걸 들고 있어요. 휠체어로 거기까지 가는데 아들을 보고 이렇게 반가운 적이 참 반가웠어요. 그때 처음 이렇게 아들을 보는데 참 반갑더라고. 그리고 이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올 때 그 택시 밖에 이렇게 쭉 지나가는 풍경들이 얼마나 새로운지 몰랐어요. 정말 새롭더라고. 아니 그냥 늘 있던 그 자리에 늘 있던 가로수고 늘 있던 산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풍경들이 너무 새로운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그래 택시를 딱 내려서 이제 그 가방을 하나 들고서 이렇게 걸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리고 올라와서 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야 감격스럽더라고. 저문을 열고 나갈 때 또 진짜 너무 힘들게 나갔는데 감격스러웠어요.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앉아서 그때 그 일을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냥 뜬금없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됐어요.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냥 여기 앉아서는 그 찬양을 부르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그 찬양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진짜 감격스럽더라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앉았는데 우리 이제 인성이님 오셨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하나님을 믿자. 다시 한번. 약속의 하나님을 믿자. 한 번 더. 약속의 하나님을 믿자. 아멘. 약속의 하나님을 믿자.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0장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예요. 가데스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는데 거기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모세를 가장 측근해서 모세를 응원하고 모세 편이 돼서 모세와 함께 했던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어요. 가데스에서. 그래서 그 미리암을 장사 지내고 났는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해적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죽음이죠. 사막에 물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사막에 진짜 메마른 땅, 그 뜨겁고 가란 땅에 마실 물도 없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데 그냥 원망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한테 와가지고 공박했다 그랬어요. 공박은 뭐예요? 공격하고 막 도전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막 대들고 막 이랬다는 겁니다. 모세 아론을. 모세와 아론을 정말 그들이 나왔을 때는 정말 하나님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나왔는데 그들이 어려워지니까 이 모세 아론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대드는 거죠. 뭐라고 그래요? 얘기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다. 이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다. 언제를 얘기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광야에서 반역을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켜서 모세와 아론한테 야 너희들이 뭔데 너희들만 왕노릇하는 거냐? 응? 너희들이 우리 끌어내는 건 너희들이 여기서 사막에서 우리를 이끌고 나와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한테만 있더냐? 막 그러는 거예요. 이 고라는 이 레이의 아들, 두 번째 아들 고핫의 자손입니다. 이 고핫 자손은요, 성소와 지성소의 기물을 옮기고 그걸 설치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으로 함께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임하셨는데 너희들이 뭔데 너희들만 왕노릇하냐 여기서. 결국 모세와 아론을 도전했어요. 쉽게 하면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250명의 그 리더들, 각 지파의 각 지파 족속들의 리더들 250명하고 같이 와가지고 모세와 아론한테 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250명 내일 아침에 향로를 가지고 내 앞에 나와라. 그리고 아론도 향로를 가지고 나와라. 그러는데 오라 그랬는데 이 고라와 다단은 나 안 가. 내가 뭐로 가? 내가 모세 말 들을 필요 있어? 이러면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세 아론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내 이 백성을 다 없애버리겠다. 다 죽이고 새로운 민족으로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그 민족을 끌고 가라니까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몇 번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중고로 막아섰어요. 그래 간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 고란과 다단 이 주변에서 다 물러나라다. 그래서 모세가 갖고 이 고라와 다단 있는 그 장막 주변에서 다 떠나라. 다 떠나라. 그리고 고라와 다단하고 함께 할 사람들은 거기 머물러라. 그런데 다 떠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도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떠났어요. 거기를. 그러는데 백성들이 다 떠난 다음에 갑자기 땅이 딱 갈라져가지고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세 사람이 있는 장막이 땅속으로 그 사람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땅속으로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 그냥 땅이 딱 갈라졌어요. 딱 갈라지고 그것을 확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건 갈라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딱 삼켜지니까 땅이 다시 딱 합쳐졌어요. 그냥 생매장을 당했습니다. 그 순간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했던 250명의 이 리더들, 족장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순간에 250명을 다 태워 죽였어요. 백성들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으면 백성들 막 도망갔습니다. 우리도 땅이 꺼져서 우리도 삼킬까 막 도망갔어요. 그리고 하룻밤을 잤는데 그 다음날 백성들이 또 몰려옵니다. 와서 뭐라 그래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죽었다. 당신들 두 사람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죽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보내셨어요.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이 도전하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그들은 백성들과 싸우지 않았으니까 막 백성들이 막 공박하고 도전하고 막 원망하고 하니까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모세한테 딱 느낌이 왔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 아론 보고 빨리 향로를 취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달려가라. 그래서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막 달려가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전염병이 시작돼서 그 아침에 그날 아침에 17,400명이
순식간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17,400명이 그 아침에 죽었습니다. 그냥.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우리가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겁니다. 총회를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짐승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끌고 나올 때는 좋은 곳으로 우리 데리고 간다며. 너희가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애굽 땅에서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그러면서 이곳은 파종할 곳도 없고, 이 곡식을 심을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리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고 도전하고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이 길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로 가야지, 여기가 여기 이 길이 좋은 것 같은데 일로 가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시는 길로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갔어요. 가라는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가신 길로 갔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친 겁니다. 우리 많은 부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면 우리 앞에 길들이 막 열리고 형통해지고 이래야지. 이게 뭐야? 예수 믿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난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난 그래도 믿음 안에서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 나 구원하시고 뭐 형통케 하신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린다며? 그런데 왜 여기는 심을 땅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왜 이런 데로 이끌어왔어? 그러면서 난 진짜 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앞에 레위기, 그 앞에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맨 앞쪽에 3장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를 이끌어내신 이유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너무 고통스럽게 고생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고통을 정령히 보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리고 부르짖음을 듣고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우고 그들의 고생을, 그들의 근심과 그들의 고생을 내가 알고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정말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 인도하려고 이들을 불러낸다. 그게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내셨는데 이들의 앞에 지금 닥친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고생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 상황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근데 애굽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목말라 죽음 이런 것들은 못 느끼고 살았잖아요. 비록 종노릇은 했지만 그 종노릇하면서 고생은 했지만 물이 없어서 고통스럽진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는 이 여정은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랬어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쫓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무도 없는 땅 그런 데로 이렇게 이끌으셨으면 그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땅에 가서 집 짓고 밭 깔고 뭐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일곱 족속들이 거기 집도 다 지어놨어요. 터전을 다 닦아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셔서 갔으면 그 길이 형통하고 그 길이 막 열리고 막 그래야죠. 근데 반대로 이 길은 너무 험악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 어둠의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어요. 에클레시아,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이 에클레시아가 불러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라 했잖아요. 아, 너 그걸 밖으로 불러냈다. 이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불러내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그걸 약속하셨나요? 아니에요. 너희 죄를 용서해 주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고 그 생명으로 궁극적으로 내가 거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로 너희들을 이끌어 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여러분, 신약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형통했대더라. 그들은 막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이들의 삶은 어떻게 됐어요? 의리방황하고 토굴에서 굴 파고 들어가 살고 어떤 사람들은 목배임을 당하고 죽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우리를 형통하게 진짜 막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이런 삶을 살게 하셔야지. 왜 이렇게 맨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이렇게 허락하실까? 광야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드실 때 과정은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예수를 믿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결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뭐 뺑뺑 돌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외세 침입도 받고 전염병도 돌고 뭐 이후에 21장에 가면요, 이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불뱀으로 물린 자마다 다 죽게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결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했던 삶하고 별반 다를 바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아니 그냥 광야도 하나님이시니까 대로를 열어놓으시고 그냥 아주 평안하게 아주 그냥 모든 것, 물도 가는 데마다 샘이 팡팡 터지고 가는 데마다 먹을 게 풍부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게 없어서 또 원망하니까 또 만나 내려주시고 또 물 없다 그러면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고기 없다고 또 원망하니까 메추라기를 불어가지고 그냥 코에서 냄새 나도록 먹게 하시고 뭐 왜 저기 침입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다. 여러분 그들이 그냥 주님의 하나님을 믿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시는 길로 갔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중간에서 이렇게 왜 우리 여정은 왜 이 모양이냐, 왜 이렇게 힘드냐,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니까 보이는 리더인 모세한테 뭐라 그러는 겁니다. 당신 왜 우리를 불러내서 이렇게 광야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냐. 하나님이 그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죠. 신명기 8장 2절 3절. 신명기 8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냐? 2절에 나옵니다. 이들을 낮추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패역한지 모릅니다. 인간이 얼마나 패역한지 몰라요. 조금만 편하면요, 등 따스고 배부르고 등 따스면요, 하나님이 언제 있었어? 뭔가 형통하잖아요. 하나님 금방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것이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돌보심과 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은 다음에 그냥 바로 우리를 죽여서 그냥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놓으시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겪게 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을 겸손케 하시려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야 내가 이룬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 테니까. 여러분, 3대 부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왜? 부모님이 벌어오는 거 그냥 썼어. 내가 벌어서 번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물질의 소중함을 알지 못해요. 그래 흥청망청 쓰는 거야 그냥. 그래서 3대 못 가고 그냥 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바로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셨으면요, 아마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릴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광야를 건넌 이 백성들이 죽은 다음에 다음 세대들은요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때로는 어려움을, 때로는 고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마지막 내리가 너희가 죽었을지라도 내가 다시 살리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광야로 너희들을 이끌어 드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늦게 시작이 됐는데,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말씀과 또 뒤에 우리를 부르신 뜻에 대해서 함께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 때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하루의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또 세상의 환경과 또 이런 여건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취소하시거나 사단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은혜 아래서 이 한 주도 또 남은 이 하반기 6개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예산 사람 문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주님 끝까지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그 땅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